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도 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 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됐다는 것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죄는 항상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아담 이브가 범죄한 다음에 그 후손의 역사를 보면 창조고 1500년이 좀 못된 그 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탄식하사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노아 홍수올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니까 좋은 생각 많이 하고 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가끔 나쁜 생각도 해요, 안 해요? 근데 좋은 생각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좋은 생각이 뭔지조차도 여러분 그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이 있지만 그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이지 아니하면 그 양심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양심은 도덕적인 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양심이지 하나님을 향한 양심은 죽었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가령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선을 베푸지 아니하면 그건 도덕질하고 뭐 이런 거 다 잘못인 걸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우리 인생의 창조주시오, 우리의 호흡, 숨 쉬는 것까지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지도 않고 그게 죄다, 그게 잘못이다. 만일 그런 게 깨달으면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양심이 죽어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나마도 양심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양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보다 더 많게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근데 특별히 사람 누구? 여러분 구약시대 때, 그러니까 선지자가 있기 전에도 구약시대 때에 교회가 있었어요. 구약시대 때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이전에도 그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는 그런 민족이 있었어요? 그런 기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게 했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부모.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세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다 그러는데 그 첫째 기관이 바로 결혼입니다.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물론 가인은 잘못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받으셨잖아요. 근데 누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쳤을 것 같아요? 아담과 이브가. 그거 어떻게 아느냐면 분명히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바른 예배를 드렸거든요. 가인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아벨만 잘 가르치고 가인에게 안 가르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전하는 우선적인 책임을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중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특별히 6장에 보면 부모들에게 어떤 책임을 준 줄 아세요? 앉아있을 때나 일었을 때나 누울 때나 그 머리에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복된 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루에 미니멈 5번 이상을 기도합니다. 제가 때로는 염려가 뭐냐 그러면, 이제 제가 간 다음에 여전히 내 자녀들이 변함없이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결혼해서 자식을 놓고 그러면 우리 주님 더디 오시면 그 자녀들 자손들 대대로 가면서 과연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겨야 된다는 거. 만일 그렇지 못할 때에 제게도 그 버든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는 부모들, 자녀들에 대한 영적인 책임을 지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진짜 내 자식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다면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것 같아요. 왜 제가 북한에 갔다 오면서 한국의 일가 친척을 서울에서 모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때 그 내 조카 중에 한 사람이 비디오 테이블에서 여러분 보여드렸죠. 약 30여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교회 안 나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헌신하는 조카들도 많고, 하여간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라도, 제가 어제 문 두르고 전도하는데 어떤 분을 만났는데, 와, 그래도 어제는 밖에서 이렇게 집 밖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들어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혹시 하나님 믿습니까? 교회는 나가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감사하는 교회에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교회 나가고 이렇게 참 좋은데 이제 하나님을 진실로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 물었더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답이 제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기도하고 성경 읽어야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지식적으로 성경을 아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줬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선한 행위로서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프루브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행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 다른 사람을 향한 선한 행위, 가장 선한 행위는 안 믿는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다른 사람을 향한 가장 선한 행위다. 그래서 제가 제 조카들, 친척들 이렇게 다 하나님 믿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항상 무슨 두려움이 있냐 하면 혹시라도 머리만 알고 진실로 믿어야 되거든요. 교회만 다니니까 뭐 목사라는 목사니까 no. 그래서 그 식당에 30명이 무릎을 꿇고 거기는 목사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몰라요. 대여섯 명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들으셨죠? 만에 하나라도 내가 목사기 때문에, 목사의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열심히 주님 섬기니까 그것에다 근거 두지 말고 정말 내 하나님과 내 양심 앞에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나다 활갈 화시 있는가? 없다면 그 이유가 뭔가?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한 번 더 기도한다고 잘못된 거 없지만 혹시 하다가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일가 친척들이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기도. 왜 제가 그런 시간을 가지고 하십니까? 근데 이제 그러고 왔는데 사회 가고 있는 조카가 연락이 왔어요. 내가 이제 그 아이들이 호텔까지 와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그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목사의 자식들이 오는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믿냐 그러니까 이러고 있어요. 너희들 학교 가서 가르치는 교과서는 믿냐 그러니까 믿는데요. 목사의 자식들이. 그래서 그 호텔에서 왜 성경이 사람의 손으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다시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도록 했어요. 근데 그 조카가 편지 와서 너도 봤지? 작은 아버님, 제가 아이들에게 그런 시간을 갖고 주님이 영접한 기도를 한 다음에 애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형제 간의 우애도 더 좋아지고 놀랍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가족의 영혼들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구원받지, 여러분 누가 가장 잔인한 그리스도인 줄 아세요? 자기 가족이 주님을 모르는데도 내버려 두고 있는 거.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도 흘리지 않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최선을 노력하지 않고 그건 무슨,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만일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 그게 어떤 곳인지, 만일에 그런 지옥이 없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지요. 성경은 지옥을 천국보다 더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버든을 갖지 아니하면 어떻게 다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자기 가족, 물론 가족이 힘듭니다. 가족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저는 그 둘째 누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참 우리 어머님 평생을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둘째 누나가 그렇게 돌연변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누나가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님의 그 평생의 그 기도가
그 자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다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부모에게 그 책임을 줬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손들에게 주님을 전하도록, 그러면 그 자손들이 또 그들의 자손들을 전하도록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기록된 성경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기회를 주셨냐 그러면 자연, 우리 양심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에 보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아는 것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그 21절 보세요. 제가 이 부분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읽고 설명하는데 21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랬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도 하지 아니하며, 자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그 생각 자체가 아무런 쓸모없는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고, 이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보세요.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자기들이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하나님 믿는 사람을 바보로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는 누가 바보냐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바보입니다. 그들은 눈앞밖에 몰라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힌 거 이것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손에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겉사람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겉사람은 얼마든지, 보세요. 기쁘지 않은데도 기쁜 척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미워 죽겠는데도 사랑하는 자, 이렇게 이 겉모습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아주 인자한 것처럼, 좋은 사람처럼, 착한 사람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속사람, 우리 마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되어 있는가? 항상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얘기할까? 그래서 사람한테는 잘 보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정말 내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그 사랑스럽고 정말 주님의 기쁘게 드리는 그런 모습일까? 근데 사람은 사람에게는 잘 보이려고 그래요. 왜? 좋은 사람이란 말 듣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지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에 더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잠깐 시편 14편을 보세요. 시편 14편. 시편, 우리 구약성경 시편 14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4편 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바보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거꾸로 로마서 1장에 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보세요.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리어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자라고 그랬고, 자기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자기가 지혜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왜 하나님 믿어야 그러고? 하나님은 약한 자나 돈 없고 가난한 사람이나 하나님 믿는 건지 하나님 왜 믿냐고 그래요. 자기들은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잘났어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끝입니다. 이 사회에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 UC 버클리는 리버럴 스쿨로 아주 리버럴 스쿨이죠. 거기는 절반이 노벨상을 받은 교수들로 가득 차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캠퍼스에 파킹 놔두고 그러는데 노벨상 받은 교수들은 파킹 놔서 따로 있대요. anyhow, 그렇게 리버럴 스쿨에서도 그 유명한 그 교수 한 사람이 오랜 세월이 됐어요. 한 20년 이상, 30년 됐나? 그 뉴욕 타임스에 만일 하나님이 계시한다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 없다. 이 세상에 만든 자가 없이 저절로 생각 하나도 없다 이거죠. 여러분, 이거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다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나무는 우리가 못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사람의 쓰임 용도로 만드는 것이지 근본은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앞으로는 기름도 없이 이제 여러 가지 한다지만 여러분, 전기도 그 리소스는 전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입니다. 기름 하나님께서 메마르게 하시면 케이아스가 일어납니다. 세계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원을 가지고 우리 사람은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 하나님의 창조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리버럴한 그런 학교의 교수가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더 귀를 기울여요. 그 성경에 다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그거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보다도 어떤 과학자가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 말이 더 실감 있게. 여러 해 전에 샌디에고에 있는 무슨 컨벤션 센터에서 약 5천 명의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모여서 컨벤션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그 마지막 미팅을 마치면서 자기들이 할 일은 계속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과학을 더 잘 개발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은 거기에 사이언스란 말이 나와요. 그 사이언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아는, 이렇게 찾아서 아는 것이란 그런 뜻입니다. 다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과학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선언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자가 되었는데, 자, 어느 정도 어리석은 자가 됐냐 그러면 23절 보세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꿨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 결국은 이 육체를 가진 사람은 썩어져요, 안 썩어져요? 썩어져요. 근데 이 세상에 썩을 사람을 믿는 그런 종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그것까지 얘기했네. 자, 불교 석가 사람이에요. 모슬람 사람이에요. 공자 사람이에요. 그들 다 죽었어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돼가지고 썩을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썩을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돌릴 영광을 돌린다고 말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참 소세드죠. 새,
새, 공중에 나는 새를 믿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 인디아, 거기는 소가 신이에요, 아니에요? 큰 새를 만들어 놓고 신으로 섬긴 사람들, 구렁이를 신이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이런 어리석은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도리어 그 영광을 생각해봐. 썩을 사람이나 새를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섬긴다 이겁니다. 기가 막히죠. 새가 그게 뭐인데?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요. 새 죽어요, 안 죽어요? 아니, 새 죽어요, 안 죽어요? 개 죽어요, 안 죽어요? 개 연령이 몇 살이에요, 평균? 저 옛날에는 그런 데 관심도 없어서 새가 개가 몇 년을 살든.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개 좋아합니까? 그래 아침에 집사람하고 걷다 보면 개를 안 끌고 다니는 사람은 정말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의가 90%는 다 개를 다녀요. 한쪽에는 주머니 들고 똥 싸면 그거 담아갖고 하려고. 근데 그 항상 만나는 그 사람 있는데 세월이 가니까 개가 점점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이게 그러다 이제 보이질 않더라고요. 죽었어요. 그래서 개의 평균 연령이 얼마인가 그랬더니 15년에서 16년이래요. 여러분 짐승의 연령들요 생각보다 짧아요. 사실 사람의 연령 70에서 80 그거 긴 연령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런 그 새는요 몇 년을 살겠습니까? 근데 이런 새를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돼가지고 이런 썩어질 사람과 이런 피조물인 짐승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섬긴다 이겁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에 로마의 황제 당시에 여러분 인류 역사에 그 왕국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대왕국을 이룬 그 엠파이어들이 몇 개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성경에 다니엘서에 다 예언을 했어요. 바벨론 왕국 때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가지고 이 바벨론 망한다. 바벨론이 아직 전성기 때 그 계시를 주셨습니다.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페르시아 왕국이 올 것이다. 페르시아 왕국이 망하고 그리스 왕국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 왕국 다음에 로마란 말은 성경 없지만 뭐라면 인종이 다른 사람, 그러니까 철과 진흙이, 그게 바로 로마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세 왕국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강한 왕국이 올 것이라고 그랬는데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로마 시대 때에 로마의 황제의 파워가 얼마나 컸습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바벨론 왕국 시대에 느부갓네살 황제가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절하게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황제들이라고 아이고야 마음 편안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왜 다니엘이 왕이 먹는 음식을 주셨는데 그 거절한 줄 아세요? 왜 그랬어요? 우상에게, 그러니까 먼저 우상에게 그 음식을 바치게 하고 그거 다 테스트해가지고 혹시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우상 앞에 차린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작정한 거죠. 근데 나중에 동상을 세워놓고 다니엘 세 친구들에게 절하라 그러는데 절하지 않았다가 풀무불에 던졌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두려움. 자기한테 절하라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게 함으로써 자기 명령에 복종하도록. 로마 시대 때에 12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황제가
12신. 살아계신 하나님. 로마가 얼마나 크리스천들을 핍박했습니까? 근데 12가지의 신을 섬겼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다이애나라고 그 여자 신을 만들어 섬겼는데 그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해가고 그건 다 헛된 신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해갖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해서 아무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다른 것을 믿고 살아요. 다른 거. 근데 여기에 하면 썩을 사람을 믿고 살고 썩을 사람을 하나님으로 새, 그 다음에 4발 달린 짐승. 보통 짐승들은 4발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런 4발 달린 짐승을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그 다음에 기어다니는 것. 기어다니는 것.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안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들의 마음은 허망해지고 그들의 그 어두운 마음이 여기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미련한 자가 돼요.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보다 못한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이 더 나아요? 죽은 사람이 나아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썩을 사람, 죽은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한번 생각해봐요. 공중에 나는 새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4발 달린 짐승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다음에 기어다니는 짐승을 하나님. 얼마나 어리석은. 그러니까 이게 사람 수준도 못된 짐승의 짐승만 더 못하게 되버린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한 자로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낮아졌냐 그러면 짐승을 섬기는 자로 짐승보다 못한 자로 전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So sad죠. 이 세상에는 이 외에도 하나님을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신.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를 믿고 사는 줄 아세요? 자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뭐 누가 내 마음을 상하거나 나에게 하여간 뭐 잘못했다 그러면 하나님고 뭐이고 다 안 보여. 자기가 너무 중요해갖고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 보면 오직 육신의 배만을 육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배가 자기의 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참 이게 잘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는요. 자기가 이제 이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가 하나님으로 딱 만들어 놓고 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자기 생각 안 바꿉니다. 이 사람은 절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옳고 자기 생각이 틀려도 자기 생각 안 바꿉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야 됩니다. 다 같이.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주신 우리 아이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제일 첫 기도가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주님이란 사실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보세요. 이게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자신보다 더 중요한 분,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도 안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지 아니하면 보세요.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돼요. 그래가지고 피조물인 죽은 사람이나 이런 짐승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릴 영광을 이렇게 영광을 바꿔가지고 이런 피조물들에게다 영광을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피조물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똑똑하고 자기가 가장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의, 셀프 라이처스니스, 자기의 의는 배설물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먹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맞는 사람 다 같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내가 피로 너를 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지식적으로 알아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그걸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알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절대 영광 안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보세요. 원래 이 사람에게 그걸 종교심이라고 그래요.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다른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이 사람이 진짜 아무것도 안 믿느냐? 아니에요. 뭔가를 믿고 삽니다. 자, 이 외에도 어떤 사람은 권력을 믿고 살고 어떤 사람은 돈을 믿고 살고 어떤 사람은 뭐 자식을 믿고 살고 어떤 사람은 부모를 믿고 살고 남편을 믿고 살고 아내를 믿고 살고 그럼 우리가 사람끼리 서로 믿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것이 이제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요 이제 24절 결론, 23절의 결론은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 같은 형상으로 바꿨다고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피조물, 다른 것,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이걸 섬기는 자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제 24절부터 쭉 이제 내려가면 그 이제 그래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어떤 결과가 왔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서론으로만 얘기하고 마치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25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이렇게 변화된 거죠. 창조주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내려가면 이제 동성연애에 대한 이런 거 다 여기 나와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면 결국 부패해져서 결국은 완전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도록 딱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26절 보세요. 이런 까닭에 그들은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으며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형한 짓을 행함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 내용을 보면 동성연애 하나님을 외면하고 범죄한 결과로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꿀 수 없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생 연애자들을 소도마이시라 그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지만
결국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드리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어리석은 자가 돼서 썩을 사람과 새와 짐승과 네 발 다진 짐승과 기어다니는 짐승들 이런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사는 부패한 사람들로 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악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로서 의로운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